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입니다. 주보에 15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뒤로 왔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끝절은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이제 장소가 한 곳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수종 병든 사람을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 집주인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처럼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는데 그것은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서 앉지 마라. 낮은 자리로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것은 평상시 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놓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높은 자로 여기는 그런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스스로들을 높은 것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상시 자세는 말하자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속뜻을 새겨보면 높고 싶은 것이야 뭐 사람들 모두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높이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낮추는 거라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여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게 진짜로 높아지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를 높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거는 그야말로 좀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난 목사야라고 떠들어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나처럼 못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높이게 하는 것이 진짜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는 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뭐 나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 이거는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저 같은 그런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늘 스스로 자꾸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높아지는 그런 일종의 원리,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즘 새벽에는 잠언 말씀을 이제 또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있었고, 그 집에서 이제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을 식사 초대했죠. 그런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사에 초대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날은 주님을 초대했었죠. 그렇지만 주님만 초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참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 초대할 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또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초대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벗이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내용입니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은 초청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초대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지체장애가 있거나 시각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야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속에 들어있는 뜻을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죠. 바리새인들은요, 사귀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해도 될 사람, 같이 어울려도 될 사람,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절대 불가였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란 이제 죄인, 세리, 또 성매매 여성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거다라고 간주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피부병이 심각한 나병이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질환, 지난주에 말씀하신 수종병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교제의 폭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처럼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하겠다 했으면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같은 바리새인들, 아니면 자기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주로 초청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초청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초청을 하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그런 초청 심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한번 초청을 했으면 이 사람도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갚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밥 한번 사면 지도 밥 한번 사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사고 싶으면 누구에게 밥을 사야 되느냐? 갚지 못할 사람에게 밥을 사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밥을 사라. 그리하면 나중에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리스 말로 흔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아가페. 또 아가페와 함께 사랑이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 중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에로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동사로 이제 필레오. 그다음에 똑같은 동사로 스토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죠. 그러면 에로스는 뭐고 아가페는 뭡니까 하면은 사실은요, 엄격하게 구분할 만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에로스가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아가페는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의 전형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은 그야말로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아가페가 그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이다 할 때요, 그 사랑이 헌신적인 그 아가페가 가지는 속뜻, 좀 더 명료한 의미를 찾아보면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 호의, 사랑, 이런 뜻이 이 아가페다.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랑 또는 베푸는 호의, 이런 것들이
아가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수준이 나랑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밥 사면 지도 밥 살 거야. 아니면 나보다 수준이 높아. 그래서 나는 보통껏 사면은 이 사람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보상 심리,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뻔한 이야기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연회를 열고 나도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칭찬 들을 일이 없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아무런 보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밥 한 끼 먹여라.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5절의 뒷부분인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은요, 당신 말이 맞는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떡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한마디로 딱 꺼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쫙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또 뒷부분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의 주제가 뭘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떡을 먹을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들려주시겠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쭉 이 잔치 이야기인데요. 줄거리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대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는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시작된다. 이제 당신들 이미 초대받았지? 기억하고 있지? 오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못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세 가지, 각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 말자. 그러고 이제 근데 이유를 대는데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 부동산 매입. 밭을 샀는데 근데 그 밭을 좀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 시간이 안 되겠는데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내가 소를 5 결의를 샀다. 결이라는 말은 이제 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2마리.
그러니까 내가 소를 5쌍을 샀는데 그 소들을 갖다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이제 부려봐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내가 지금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겠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3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는데 라고 이제 회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들이요, 특별히 이 처음에 했던 부동산 산 사람, 두 번째로 얘기한 소 산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아무튼 성경은 좀 드립다 좀 파고 읽어야 됩니다. 파고 읽어보면 여기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이 잔치가 벌어진 시각이 언제냐가 나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시각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에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파티를 열었으면은 저녁에 땅 샀다고 땅 보러 나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 샀다고 소 한번 시험 테스트 해보러 나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장가 간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말한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이것은 대단히 무례한 그런 둘러대는, 상대방 기분을 어찌 보면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굉장히 그 성의 있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장난치듯이 대꾸해버리고 무성의하게 대답해버리면 얼마나 화납니까? 무례하고 어설프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서로 뭔가 좀 소통해가면서 우리 그 친구 물 한번 먹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연애를 망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못 가겠는데 하는 이유가 3가지가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부동산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경제. 두 번째 사람이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입니다. 일, 나의 일.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장가 갔다 온 사람의 이유를, 이것은 이제 그 본질로 따져보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재산, 일, 가족, 이 3가지를 이유로 대면서 이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죠?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그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하면은 대개 천국 그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재산, 또 하나는 일, 또 하나는 가족 때문에 그 자리에 나 못 가겠는데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그 재정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직장, 일터, 농사를 짓는 분 같으면은 농업, 뭐 어업 같으면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이 얼마나 중요해야 됩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가족,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계시하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재산, 일, 가족,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주님이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런 반문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그거 참 중요한 일이야.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자기 직장, 직업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실감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은 한번 예배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까? 예배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질병이 왔다거나 멀리 해외로 출장을 갔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 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자영업에 집중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말하자면은 지장을 가져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건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냐. 두 번째 경우로 이제 일, 직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든 어떤 공직이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요청받았는데 나는 주일날, 일요일날은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했는데 뭔 소리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출근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의 문제도 세 번째로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반대해.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예배도 참여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 세 가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을 막아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그런 사유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런 문제로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빨리 시내로 나가라, 종들에게. 빨리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예를 들어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러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큰 길로, 저 변두리, 외곽 그 밖에까지 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먼저 청함받고 안 온 그들은 내 잔치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두리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그 경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뭐건 다 불러와라. 먼저 초대받았지만 안 온 그들은 제외시킨다. 근데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초청받는 순서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초청을 받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방, 열방이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먼저 초대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주인의 그들에 대한 호의를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었는데, 대가 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고, 잔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주인의 뜻은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는 것이었는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 잔치의 문호가 모든 사람에게 다 확대가 되는 겁니다. 외부까지, 성 바깥까지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 그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부응해서 나가야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계시잖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주인의 부르심에 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이고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는 장가를 금방 갔는데요. 또는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잔치에 못 가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 들어오는 거절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와 라고 주인이 화도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는데요. 그것은 강권하여라는 내용입니다. 강권하여라는 단어 어디 나오죠?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합니까? 강권하여라고 했으니까 총동원이다 해가지고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배당을 꽉꽉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강권하여라고 말이 가져는 본래적인 의미는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으라는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강권하여라는 것은 이 자리로 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든 이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근본이 뭐냐면은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다. 믿지 않는 일을 끌어다 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어떻게든 끌고 온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좀 충만하고요. 소위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보면서 전도할 사람 없나 찾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걸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 그러시죠? 아니세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닐래나 안 다닐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워낙에 우리 예천은 이제 다 서로 잘 아니까 그렇긴 한데 이 강권하여라는 뜻이 그겁니다. 항상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으냐.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양립될 수 있는 무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우선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우선이고 무겁고 나머지는 아무리 중요해도 그 뒤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신 것이고요. 이것 추구하느라고 여기 못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애통한 일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권하여라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매 눈으로 이 사람을 착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구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속으로 계산 좀 하시고 때로는 좀 투자도 하시고 투자하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세요. 그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내 돈 들여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뜻들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전도자의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